자, 오늘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에스겔서 39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어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곡의 땅, 마곡의 땅. 여기 고가 이런 이스라엘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랬는데, 곡이 마곡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곡, 마곡, 두발, 메섹, 이 이름은 어디서 여러분 들은 것 같아요? 로스와 마곡, 메섹, 두발,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나오는 야벳의 후손,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창세기 10장 2절에 그 야벳의 자녀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는 이 둘째 아들 마곡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이름이 반짝하고는 그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느 나라, 어느 지형을 말하는가 하면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마곡의 왕, 이 메섹은 다시 말하면 이 러시아 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 인류의 시작이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살게 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두 남녀로 인해서 사람이 번성하고 결국 홍수라고 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인류가 다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류의 출발이며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홍수 후에 인류가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이곳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형은 어떤 지형인가 하면, 북쪽에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5,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이 있고, 양쪽으로는 날개처럼 아그로스 이런 어떤 산맥들이 날개를 치고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히데길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땅은 강들 사이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래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그곳에 있던 그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해 와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지형을 고를 때 어떤 지형을 고르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형법을 그들은 언제나 따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 한국이라고 하는 일본 전부가 도시를 세울 때 어떤 곳에 세웠는가 하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전부 그런 어떤 지형, 이 지형법은 메소포타미아 지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법을 따라서 도시를 건국한다 이겁니다. 한국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북악산이 이렇게
거대하게 받치고 있고 양쪽으로는 전부 이런 산들이 받치고 있고 앞에는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전부 이런 어떤 지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나라마다 가보면 그런 어떤 지형법을 선택해서 건국이 돼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느냐? 인류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와서 다 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 지형법에 의해서 그런 나라들이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냥 뭐 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이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유를 찾고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어떤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고 다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왜 그런 곳이 가장 자기네들이 태어난 곳이고 인류가 시작한 곳이고 그런 곳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산을 넘어서 북쪽 다시 말하면 북쪽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 북쪽 땅에는 검은 대륙의 땅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검은 흑해, 다시 말하면 검은 대륙의 땅, 다시 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이 인류가 시작된 그들이 생각하기를 북쪽, 그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어두움, 흑해다, 흑해.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곳을 미리 탐지한 자가 있었으니 이 탐지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니무롯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탐지한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누가냐면 바로 야벳의 후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곡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험심이 강했던 개척을 하는 이런 모험심이 강했던 그 둘째 아들이 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어두움의 땅 이런 곳을 하루길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의 혈통들을 몽창 끌고 그곳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지도상에 있는 모스크바를 중심한 바로 러시아 땅이다 이겁니다. 거기 왕이 둘째 아들인 그 왕이 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는 성경 속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가 이 에스겔 시대에 드디어 그 이름이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야벳 후손의 둘째 아들 마곡. 그래서 그 마곡이 그곳으로 와서 미리 틀을 잡고 형제들과 형님들과 이들이 니무롯의 그 반란을 피해서 그 북쪽으로 오는 그들을 맞이해서 거기서 살게 됐다 이겁니다. 함께 살게 됐다.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곡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졌다라고 그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고신이 탄생하였는데 신령했다 이랬어요. 고신 다시 말하면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 신령했고 그 이름을 곡이라 했다. 그는 총명했고 먼 것을 알고 미묘한 것을 살피고 그러니까 사람은 대체적으로 미묘한 것은 안 살피죠. 그죠? 큰 것만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묘한 것을 살피고 하늘의 의를 순종했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 사기,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사, 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록 없는 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들의 어떤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곡은 러시아 왕, 북방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북방왕은 곧 마곡이다. 마곡, 그 왕이 다스리는 땅, 오늘 마곡의 땅, 러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하늘의 의를 순종하고 미묘한 것을 살피고 먼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는 그런 왕이었으니 나라가 태평하겠어요, 안 태평하겠어요? 굉장히 태평할 수밖에 없지요. 안전하지요. 뭐 얼마나 빈틈이 없겠어요. 정말 대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님들과 형제들과 동생들이 이렇게 오는 그 반란을 피해서 오는 그들을 맞이해서 그 북쪽의 틀을 잡아서 태평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우리가 사람들 보고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이 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이 든다는 뭔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잖아요. 철이 든다. 여러분, 철이 드는 건 뭘 보고 여러분 철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까? 응? 나이만 먹으면 철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철이 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물을 보고 이치를 깨달는다. 아시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고 이치를 깨달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니까 겨울이 오니까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고 뭐 노동도 못하고 돈벌이도 못해요. 곡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맞기 전에 봄, 여름, 가을에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절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치를 깨닫습니까? 이런 내가 이 겨울을 날려면 그래서 그 북방의 거기는 춥고 어둡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곡이라는 왕은 미묘한 것을, 그 미묘한 것, 그러니까 무슨 작은 것, 뭐 개미, 이런 모든 자연 환경, 이 전체, 어떤 전체의 움직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치를.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사물을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보니까, 나무를 하나를 보니까 이놈이 씨앗이 생겼는데 매일 보면 여러분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방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좀 많은 나무를 내가 하나 심었는데 공기 순환도 되고 또 전파, 전자파도 차단해주는 그런 나무를 크기가 요만한 걸 하나 내가 얻어다가 심어놨는데 매일 보니까요 자라는지를 맨날 이만해요. 근데 옆에서 새순이 하나 나는 걸 보니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하나 보니까 자라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자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떻게 발아하여 어떻게 싹을 내며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지만 뭐 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는 이치를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뭘 먹으니까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이 자라고 있는 이치를 깨달는 것이죠. 예.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소득과 열매가 없어요. 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될 때 내가 게을러서 뿌리지 않으면 뭐죠? 남들 편안히 쉴 때 나는 굶어야 하고,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사물이 가르쳐줘요. 그럼 젊을 때 힘 다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젊을 때 내가 힘을 다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수입을 얻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걸뱅이 신세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요? 사물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젊어서 어떻게 해요? 젊음만 생각하고 지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술 퍼먹고 댕기고 그냥 이상한 난도짓 하고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어서 어때요? 남들 편히 살 때 편히 못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자가 어떻게 소득을 생각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젊은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정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딱 해야만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무슨 검사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뭐요? 펑펑 놀아버려요. 그냥
부모의 언덕, 부모의 공이나 생각하고 이러니 세상을 살아갈 뭐가 없어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남은 집 가서 일하다가 사장님 뭐라고 해. 에이, 기분 나빠. 여가면 일할 데 없어. 이러면 픽 가버려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나무는 여러분, 떡잎부터 한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키웠더니 이놈이 색깔이 풀어야 되는데 놀이끼리 해가지고 이상해.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아, 이놈이 병이 들었나 보다. 이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벌써 색깔이 놀이끼리 하면 이놈이 병 들었구나.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잠이나 이리 자꾸 이러면 뭐 그거 병든 거예요. 그게. 그걸 꼭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사물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철 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지방에 태어났는데 그 자를 보고 곡이라 이렇게 그 사기에는 기록했지만 그 자는 그곳에 태어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서 모험 정신을 가진 그가 그곳으로 이주하여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어두움의 땅, 흑해,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돼.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철이 들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삭 빨라지면,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저런 것을 뺏어 먹을까를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걸 보고 철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거리가 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는 참 평화와 안정이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마곡의 땅에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시련이 찾아왔느냐? 춘추 자시전 전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왕의 아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 그래 마곡, 이 곡이라고 하는 마곡의 아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큰 아들과 적은 아들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왕위를 물러받으려고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 왕곡 즉 마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분쟁을 종식시켰다. 어떻게 종식시켰는가 하면 큰아들은 동쪽으로 적은 아들은 서쪽으로 보내서 서쪽 별을 동쪽 별을 관장하게 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공부하도록 했고 그래서 동쪽 지방을 서쪽 지방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동쪽 서쪽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니까 나누어져 버리니까 다시는 분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산해경 수신기에는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 이 마곡을 따라다니는 가장 측근에 따라다니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군이 공을 세웠습니다. 그 장군이 공을 세웠는데 그 이름은 반호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반호 공을 세운 이 장군을 이 마곡은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옆에 두고 싶어 하고 그를 신임했고 그를 굉장히 높이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반호가 왕의 딸을 겁탈을 해버렸어요. 왕의 딸을 겁탈을 해버리니까 잘했다 못했다 하는 두 세력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비호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세력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두민족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두민족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내놨는데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태평성대 안정되고 참 백성들이 살기 좋은 이런 곳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어서 사물을 보고 사철을 보고 전체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나무를 하나님이, 동물을 하나님이, 이웃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지 않다 보니까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전하고 이래야 되니까 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놓은 성경이 어디일까요? 사사기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40년 태평성대하였더라, 20년 태평성대하였더라. 근데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있을 적에, 내가 좀 누릴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내가 막 펑펑펑 막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좀 있을 때, 벌이가 될 때, 네가 좀 가졌을 때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나무를 심어라, 그런 게 아니죠. 이웃을 사놓아라 그랬죠. 이웃을 사놓아라. 지금 네가 뭔가 될 적에 네밖에 몰라가지고 내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이러지 말고 이웃을 사놔라.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친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대화가 되는데, 저하고 여러분 너무 성경 안 읽으면 뭔 얘기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를 통해서 네가 잘 살고, 네가 지금 어떤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때, 네가 주인에게서 목나라 갔을 때 네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사는 것이었죠. 어떻게 샀어요? 주인의 것을 탕감해 주면서 이웃을 샀어요.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소방 맞고 나갔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청지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부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전부 있을 때 그냥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뭐예요? 내 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뭐 딴짓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돈 벌어보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해야 산다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여러분 지금 공부 보다도 기술이 좋고 이러지만요, 기술도 공부해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없으면 기술이 안 나와요. 학문이 없으면 기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는 시절에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돈벌이 하다가 아버지 내 돈 벌어왔어요, 돈 갖다 놓으면 탁 집에 던져 불태워버리지. 그게 아버지예요. 야, 니 돈 벌어왔냐, 초보했다, 고생했다. 그건 아버지도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아이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자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 모스코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메섹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하여 왔습니다. 메섹은 누구예요? 바로 야벳의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남방에 가게 되면 두발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발은 누구예요? 역시 야벳의 아들이죠. 또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도시도 러시아의 도시 이름으로 고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고 다 이리 했죠.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있고 두발스크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게 되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데 그 서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동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만나서 그 두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죠. 그 나라, 그 마곡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단어 쓰는 법과 우리 동양이 단어 쓰는 법이 다릅니다. 서양과 동양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우리는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나가지만 그들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반대로 나갑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당신을.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 어떻게
근데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원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원조가 아니라 한국이 원조입니다. 한국이 원조인데 한국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역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하고 잘 살았는데 아주 안전했는데 두동강으로 어쨌든 나누어진 것만은 분명해요. 뭐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누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나누어졌느냐? 어쨌든 잘 사는 사람들은 재주를 썼는지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부를 누렸어요. 부를 누렸는데 나라마다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죠. 어느 나라나 태평한 나라는 다 그래요. 예, 공산권이 아닌 이상에는 어쨌든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를 못 누리는 이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부를 누리는 존재와 부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이 무리를 보고 뭐라고? 헝그리족 이래요. 헝그리족은 배고픈 자,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헐벗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헝그리족, 가난한 자,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산권으로 넘어간 겁니다. 공산권으로 넘어가서 70년을 고생하다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지금도 그 헝그리족의 그 어떤 심보, 이 마음들이 지금도 굉장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내가 있을 때, 뭔가 누릴 때, 잘 살 때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누리는 부유한 이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달래지를 못한 거죠. 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혁명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 이 사철의 흐름이라는 거죠.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 이런 계절이면 에어컨도 조금만 돌려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뭐 나가서 운동을 그냥 뭐 몸 안 풀고 해도 뭐 근육이 날씨 따뜻한 거 좋죠. 그 절대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뭐냐면 내가 부유할 때 부유하지 않을 때를,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 그쳤을 때를,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그 마곡의 땅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역사라는 거죠. 역사. 예. 그래서 이 부유한 자와 흑이진 자, 헝그리족, 흑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권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가 거기서 또 이별을 하고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역시 형님, 장자,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반란이 싫어서 이렇게 이주해 온 형님, 셈의 후손들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동생에게 꼭 그 뭔가를 양보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장자 제도를 하나님이 선호했던 이유는 장자는 나그네다. 동생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자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장자, 큰 자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동생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장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정신은 다른 말로 나그네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항상 교회를 개척했거나 교회의 어떤 창립 멤버거나 큰 자는 할 말이 있어도 오히려 입을 다물어주고, 왜냐면 그런 자가 한마디 해버리면 영양 파급 효과가 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운데서 큰 자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자같이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뭐냐? 큰 자, 장자, 나그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정신. 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면 무슨 전쟁이 있겠으며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생에게 다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맡겨놓고 자기들이
나그네 길, 정처 없이 또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까? 동방에 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동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서 중국, 일본, 한국 하면서 모든 동남아시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별개 이름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민족성을 찾고 있지만 그 원조를 보니까 뭐요? 전부 이거는 어길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셈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후손들이고, 바로 조상을 따져보니까 노아였어요. 노아의 위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이 조선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선조들은 무슨 글을 썼느냐? 한문을 썼다는 한문을. 그 한문을 쓴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중국 대륙에 또는 뭐 더 북동쪽으로 나가서 뭐 일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지금도 사실 그 모스크바 그쪽에 가게 되면 이 한국 사람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 쓰는 글, 뭐 소를 몰 때 뭐 이랴 와 뭐요? 와 아시죠? 이랴 빨리 가자. 이런 용어를 지금도 쓰고, 그래 한민족이었어요. 다른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고된 전쟁이 있는데 그 예고된 전쟁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고된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이 이 마곡,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쓰는 겁니다. 러시아를 쓰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마곡, 곡이라고 하는 이분은 지혜로워가지고 노아의 그 어떤 역청법을 사용했고 형님의 셈의 뭐요? 농경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비파와 그 줄매 있는 이 현악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화를 창달시켰어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무슨 무기를 만드느냐?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쓰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쪽 여러분 우리 전쟁 이쪽 뭐 전쟁 영화 이런 거 봐보세요. 옛날에 뭐요? 전부 칼 아니면 전부 활이었어요. 이것이 전부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됐지만 무엇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셈의 그 어떤 창법이나 전부를 도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원조로 보고 배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는 이 나라가 나누어져서 일본하고 한국이 원수가 돼 있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런 차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 몇 사람 구원하고 말아버릴 것 같으면 그냥 끝내도 될 텐데 왜 온 천하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그래서 이 곡을 끌어들여서 마지막 전쟁에 투입을 시키는데 오늘 보니까 네가 든 활이 떨어질 것이고 활이 부러질 것이고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래 한민족이고 그들도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향하여 선교사들을 무수히 지금 파송하는 이유는 거기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건져낼 자들이 그 지방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뿐 아니라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온 지방에 있는 전부를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자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교회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이 그런가 저것이 그런가 알려고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위에 본부에서 설교문 쫙 내려면 그거 가지고 그냥 선포해버리고 정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사실로 우리 영혼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는 시간이 오늘 내일 단 며칠 가고 있을 뿐이지, 종말은 어차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요?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이 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에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맡겨놓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있는 거 없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요, 주님께 내 마음을 보내주고 주님께 내 어떤 몸을 보내주고 주님의 일에 내 어떤 정신을 보내주고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그 지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메세게 땅, 어두움, 흑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곳에 미리 점령해 온 자들이 있었으니 그 자들로 말미암아 이 북쪽 동쪽이 전부 한 형제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